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이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리틀 머메이드, 인어공주와 또 라이언 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라이언 킹은 아이들이 어릴 때 비디오를 빌려서 몇 번씩이나 같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주인공인 이 심바라는 아기 사자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이어서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심바는 그 땅의 왕이었던 그 아버지 사자의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왕자였는데 삼촌의 음모로 아버지 사자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웃 나라로 도망쳐서 정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 동물 왕국의 왕자라는 사실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멧돼지와 같은 초식 동물들과 어울려 놀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전에 어릴 때 함께 놀던 그 친구 사자가 우연히 숲에서 심바를 발견하고는 악한 삼촌의 통치 아래에서 황폐해진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심바가 바로 그 아버지의 왕국을 되찾아야 할 라이언 킹, 사자 왕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심바는 비로소 그냥 하루하루 자기 한 몸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려야 할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황폐해진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 악한 삼촌 사자와 싸워서 아버지의 왕국을 다시 되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정글 속에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심바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클레임해야 할 왕권, 내가 되찾아야 할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도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냥 노후에 건강하게 별 탈 없이 살 수 있으면 여한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이 심바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단순하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인 우주와 만물까지도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온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원과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는 첫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열매인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와 만물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류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만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가져오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의 계급들에 대한 언급인데 사단의 권세를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이 세상 임금으로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첫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의 왕권을 가지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거듭거듭 가르치시는 진리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만물의 왕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이면 어떻고 왕이 아니면 어떠냐,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부름받은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성도 자신이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세상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3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과연 휴전이 가능할런지, 지금 북한이나 이란의 핵 위협은 과연 해결될런지, 중국은 언제 대만을 침공하게 될런지, 혹 3차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경제 공황이 오지는 않을지, 한국의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런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속도를 다투며 개발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앞날은 어떻게 될는지,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가는 조만간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는 않을는지 불안해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이나
환경 문제나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류를 멸절시키게 될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악한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단과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핍박을 받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 세상 임금으로서의 왕권을 잃었고 그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결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게 보이고 아무리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사실은 그 어떤 세력도 도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세상 속에 견고하게 서 있고 삼위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주도 아래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이 역사, 이 히스토리는 그야말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해 가시는 His story, 즉 그분의 역사,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의 왕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있기 때문에 또한 자연스럽게 교회의 왕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왕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만물이 즉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왕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이 세상이 교회 즉 성도들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말씀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다스리는 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과 공모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죄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한 왕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게 된 이 세상 임금이었고 공중권세의 자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이 인간을 움켜잡고 왕노릇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고 부활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탈취당했던 인간의 왕권을 되찾으셨고 부활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왕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주님이 회복하신 왕권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이 이것을 좀 더 잘 번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왕 비슷한 왕과 흡사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왕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는지, 자녀들의 미래와 삶은 어떻게 될는지, 내 직장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내 노후 생활은 어떠할는지 온갖 걱정과 근심에 마음이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스려놓은 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의 옷으로 바꿔 입고 한동안 성 밖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잠시 초라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왕자와 공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잠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겠지만 머지않아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고난의 세상을 통과할 때 그런 왕의 의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고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우리 성도가 가진 진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무슨 의미인지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의 충만함이 있고 진리의 말씀들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들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삶에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고 성령을 통해 공급되는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 새로워진 인격과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열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성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문명과 문화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존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 성도 자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거룩하게 되고 세상이 구원을 얻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세상인데 나는 여기서 내가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받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재림하시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되고 나는 구원받아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 이상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한 교회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에 이민을 온 지가 한 10년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래가 다 보장된 인류 대기업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그 이민을 온 이유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미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오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평생에 보장되는 직장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하니까 하도 궁금해서 그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 평범한 곳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온 중국 학생들 중에서 가정집에 홈스테이를 하는 아이들의 법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고 집에 불러서 밥도 먹이고 1대1로 전도를 하면서 대학에 갈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불신자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갈 때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대학에 보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 내에서 평범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도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이언 킹의 심바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아갈까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왕으로서 내가 되찾아야 할 나라, 내가 청구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뤄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온 천하와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왕권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